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선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또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저와 사모는 한국에서 또 저는 5주 동안 또 교환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마지막 주에는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자, 5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저께 성도 임시를 보더만은 살이 많이 빠졌네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 집에 가서 몸무게를 재봤더만은 잘 먹고 왔는데 5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28일 날 출발해가지고 달라스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7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어제 저녁 새벽 3시경 집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참 많은 또 사랑도 받고 대접을 받았는데요. 한국 다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또 가면은 제가 부담이 될 거다. 그건 제가 부담이 될 정도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가랑빗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지난 한 5년 6개월 이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참 많이 사랑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뭐 여전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영종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와서 어저께 여러분 가라제시라 때 여러분 얼굴도 보고 또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웃는 소리,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왠지 여기가 고향 같고 왠지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참 여러분과 많이 사랑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일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뉴스를 통해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원 해밀턴 호텔 하면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옆 골목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지금까지 집계된 거로 15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지금 103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가장 정말로 처참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것이 뭐 할로윈은 뭐 사단의 축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뭐 하나님이 행한 또 심판이라고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곳에 꽃다운 청춘의 젊은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어떤 부모들과 유가족들의 그 망연자실을 우리는 그것을 아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기도해주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김희석 총신대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에 어떤 아티클을 썼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사고를 비기독교 문화인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여 피해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할로윈 파티와 이번 사고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음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유보되어 있으며 개인적 종말, 즉 개인의 죽음 혹은 우주적 종말, 최종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행동에 대한 심판은 종말에 물으시는 것이지 인생 항복판에서 이렇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번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우리가 제사장적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할 것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내일 할로윈 이제 대회가 되는데요. 할로윈의 기원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유럽의 켈트족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새해가 11월 1일이었는데 이때 치르는 샤윈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로윈의 유래가 되는데 이 켈트족은 새해가 되면은 사후 세계와 이생 세계의 경계가 흐릿해져서 악마나 망령들이 죽은 자의 영혼들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죽은 자의 혼을 달래고 달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내놓으며 한편 망령된 영혼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얼굴을 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중세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8세기경에 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1월 1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인의 대축제 All Saints Day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윈의 축제를 하는 10월 31일은 4인 축제 전통을 이어가서 무슨 날이냐 할로우 이브라고 했습니다. 할로란 말이 뭡니까? 거룩한 이브다. 그래서 뭐냐면 올 할로우스 이브라 가지고 성자들의 그 거룩한 날인 11월 1일 전날이다. 라고 해서 올 할로우스 이브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뒤로 진화해서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것이 이제 상업주의와 이렇게 또 어떤 무신론들이 같이 이렇게 결탁됨으로 인하여서 이상하게 변질되었지만은 원래 이 중세 교회에서는 그 성인들의 대축제 전날을 바로 올 할로우스 이브라는 이 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탑뉴스로 한국의 이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라고 볼 때에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니까 3년 동안 움츠러졌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뿐이고 또 슬픔에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건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이웃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또 뭐 저주하셨다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 내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설교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한국 교회 가서 이제 교환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가다 보니까 여러 큰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뭐 이민교회 작은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가서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능하고 비천한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기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어떤 내게 주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 모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또 며칠 전부터 그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는 훨씬 크게 은혜를 나타남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소망들이 다 있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은 또 물질이나 명예나 건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표저에 다윗의 시라고 쓰였지만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7편 25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결국 내가 나이가 이 나이 늙으실 때까지 내가 봤는데, 뭡니까? 인생의 말년의 고백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의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그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다윗 왕은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의 전제가 뭔가 하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이방 백성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잘 먹고 잘 삽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고 이러한 걸 볼 때에 이 다윗이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다고 그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벌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16절의 사도 다윗은 말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적은 소유가 조금 가난한 것이 훨씬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요, 돈이 많은 것은 돈이 많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중에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훨씬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것만큼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많은 것들에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안에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는요, 물질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성공했다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니까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러워하고 싶지 않다고 부러워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상대의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풀과 같이 속히 배음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조같이 세단할 것이다. 잠시 잠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잠시 잠깐 보이는 것에 성공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고 난 뒤에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결정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영생과 연결해 있는 것이죠. 연결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잘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자는 승리자일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편 23편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내가 무엇이 환경적으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교환 목회하기 전에 한국 가서는 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 기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미국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내 삶에 내 잔이 넘친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한국에 가서 정말로 산의 집미 먹어봤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대접도 받았는데요,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고 역시 한국의 그 음식, 특히 이거 호남 지방의 음식은요 대단하더만은요. 정말로 특히 저희 막내님이 전국에 그 맛있는 식당들을 다 끼고 있거든요. 싼 가격에 최고의 어떤 식당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해남에 가서 또 순천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면서 가는 곳곳에 가서 이제 맛있는 곳을 갔는데요.
음식 가짓수도 그렇지만 전혀 보지만 다양한 음식 가운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감탄해. 전 세계 전무후무한 한국의 음식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 북한에는 굶어 죽는데 그렇게 수십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 반도 못 먹고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편 할 때 이건 제약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이걸 뭔가를 규제를 해가지고 음식 가짓수를 줄여야 되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왜 이렇게 음식들이 많을까? 왜 TV 보면 틀면은 먹는 방송일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먹는 거로 푸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가지고 살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다른 낙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먹자 마시다 부어라 하다 보니까 먹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일방적인 하나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데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것에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갖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은 정말로 풍요하고 정말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가면은 우리 미국 거지 같습니다. 정말로 잘 먹고요 정말 풍요한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조선 목회하면서 무등산 아침에 이제 이렇게 뭐 일어나면 이제 오래간에서 운동을 올라갔다 오는데요.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등산을 오는 그 자연의 그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데도 밖에 나는데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하이 하와이오 뭐로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지나가면서 제가 무조건 사람들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깜짝 놀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저를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뭐냐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눈빛과 눈빛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는데 뭔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때 집안의 귀중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음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지금 시체를 무덤에 넣어놓고 그 시체는 썩어서 냄새나는 정말 살아날 확률이 0%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0% 불가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상식과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의 희비가 엇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분명히 의사를 찾아가고 또 약을 먹고 처방전자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말을 잘 듣고 약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뿐이지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이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육체를 소생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진심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어 불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교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어떤 사찰에 가면은, 그 사찰 대웅전에 가면은 그 부처님께서 다 앉아서 자부상으로 웃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자기들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108번 절을 하거나 1000번, 3000번 절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른 말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만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기대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강주 예영교회에서 4주 동안 교환 목회를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고 수요일도 가고 또 마지막 주는 이제 부흥회도 했는데요. 여러 교회 다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는 강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갔더만은 그 내비를 틀어놓고 갔는데 가서 파킹하고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교회 건물이라는 교회 건물 크고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거예요. 야, 교회 되게 크다 했는데 그것은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갔더만은 엄청난 교육 건물이, 그게 이제 본당인데, 본당에 들어가니까 한 2000석 정도 되는 엄청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개척한 교회임. 그 정도면 예능적으로는 성공한 목사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목사님이 그 목회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아주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일부 강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합니다. 근데 공 목사님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그 말에 당연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렇잖아요. 아니, 초청은 목사를 앞에 놓고 그럴지라도 목사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당시 미국 조그마한 도시에서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공목사가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그럼 1시간 때우고 가라. 그런 의미 같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순간 속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이 교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딱 교회 본당 가니까 오랜만에 그런 큰 교회 보니까 기가 눌릴 정도로 웅장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교회 저는 기가 눌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거나 클수록 저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지금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딱 했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 찬송하고 마지막 결단 기도를 딱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그냥 와가지고 한번 설교했는데 박수 치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박종신 목사가 설교를 히트를 쳐서 저들이 설교를 잘해서 박수를 쳤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설교를 잘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그저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고 그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저 가장 큰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그래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내려와서 다가를 하는 데는 자세가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나도 젊었을 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 제가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없던 거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했으면 답장이 깍두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 이제 부흥회를 갈 때, 부흥회 갈 때는 목사님께 차를 이제 공무사 차를 리턴하고 제가 이제 기차 고속버스 탔습니까? 기차 탔습니까? 하여튼 고속버스 타서 내려니까 그 목사님 저를 이제 픽업을 하는데 픽업해서 교회를 소개하는데 말을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궁산에 있는데 금강을 두고 전북과 충청도가 이게 딱 갈라져서 우리 교인들은 호남 사람 기질도 좀 충청도 사람 기질이 많이 있어서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도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오시는 성도들, 목사님들마다 그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께를 성도님 은혜 받고 있습니까? 항상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집회 끝나고 난 뒤에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라도 반응을 안 한다고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말씀하시고 나도 이 교회에서 18년 목회하고 있지만 내가 저 여수 출신인데 지금도 헷갈리고 지금도 힘이 듭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뭐 성도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마음으로 좀 쫄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가 와야 뭔가 되는데 그런데 주일 이제 낮부터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하는데 주일 설교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나올 때 악수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아 손을 들고 흔들고 가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설교하고 결단 찬송하고 막 뜨겁게 이제 동성기도 할 때 그건 다 마스크를 써야지. 그렇게 마스크 쓰는데 그렇게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고 그 또 이 합진 기도할 때는 정말 교회가 떠날 정도로 기도하고요. 둘째 날은 제가 이제 한번 안수 받을 분 나오라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안수 시켰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개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안수해도 잘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그 10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뜨거운 거 처음이고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박종식 목사가 대단하다는 걸 말하면 이건 교만이고 이건 엉뚱한 미친 소리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저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교회에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들이 지난 18년 동안 지나갔는데 근데 가장 무명의 목사 가장 정말 미국에서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고 부흥을 했는데 그날이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셔서 박종식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정말로 벌벌리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한끗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름을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한마디로 이 모든 10편 37편의 이 말하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의 이 이대한 고백 알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 뭐야?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갔을지라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뭡니까? 나는 여호와만을 기대하겠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이 온 것 같을 때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대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참사를 잠깐 응했습니다. 근데 그 아시는 것처럼 그 해밀턴 호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 그 해밀턴 호텔 옆을 지나갔기를 대충 하는데 그 옆 골목에 폭이 한 4m, 길이가 한 50m 되는 그곳에서 참사가 일어났답니다. 경사가 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들었는지, 이미 넘어지기 전에 너무 사람이 끼니까 특히 앞사가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막 쓰러지고, 그런 상태 쓰러지다가 굽에 쓰러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해결을 하게 됩니다. 왜 해결을 하냐면은 정말로 젊은이 20대, 10대 후반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저들의 인생을 맡겨야 될 그 나이에 외국 이교도의 축제 문화를 즐기려고 그곳에 10만 이상 모였다는 사실이, 이 말이 뭡니까? 한국 교회가 저들에게 실망을 주고 저들의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가 저들의 희망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다 우리는 회개할 부분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교회가 우리가 믿음의 희망을, 믿음의 봄을 보였다면 우리 자녀들이, 저 젊은이들이 세상에 빼앗기겠습니까?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할로윈 파티에 10만 명이 있는 사람이 이태원에 몰렸고 홍대에도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홍대 그 거리에도. 그들의 인생 속에 따라야 할 스승을 잃어버렸고 불리할 노래를 잃어버렸고 흔들의 깃발이 없으니까 그런 세상 이교도 할로윈 파티를 가져와가지고 미국이 유럽보다 더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 끝에 쏟아버린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한국 교회가 바로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의 젊은이들의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죠. 이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편 33편에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시편 6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기대하거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그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끄시고 크고 비빈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고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방패와 힘과 구원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에 그 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